신앙 고백 우리 하시면서 목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545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545장 부르십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배려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하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장이에요.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가운데서 아주 작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아멘. 자, 오늘은요 1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라는 말씀입니다. 때와 날은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이 취하는 어떤 행동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죠. 특히 인간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인간의 역사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연하게 지내다 보니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세우신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하세요. 나를 정하세요. 그래서 인간의 갖고 있는 시간, 때나 날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뜻을 세우시고 이루실 때 아무 때나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시간에 인간이 따른다고 하면 인간은 그 시간을 따를 수가 없고 또 맞추는 것도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그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인간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유명한 예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그런 시간 속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불가능하죠.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맞출 수가 없고 또 영원을 사시는 분이잖아요.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영원을 사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시간 속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런 하나님이 갖고 있는 시간을 따를 수가 없고 또 맞추어 갈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뭔가를 이루실 때에 때와 날을 정하시는 건 인간을 위한 거예요. 인간의 시간에 맞추시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는 맞출 수가 없어요. 전혀 다른 시간 개념을 갖고 계시고 시간 속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은 시공간에 갇혀 있잖아. 이걸 초월할 수가 없잖아요. 시공간을. 근데 하나님은 뭐 전혀 지약을 받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심지어 주님 오시는 날, 재림이죠. 이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멸망에 이르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분 오시는 것이 지금 늦어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요. 곧 다시 오실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곧 다시 올 거다. 너희가 본 대로 곧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 곧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인간의 시간으로 계산하면 곤란해요. 내가 곧 다시 올 거다,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의 이 시간 개념은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시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시간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시간이라는 거죠. 영원을 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곧다시라는 날,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기껏 해봤자 7, 80이에요. 성경은 120살로 정해놓으셨습니다만 그 이상은 사는 게 불가능하죠. 근데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곧다시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시간, 물론 그게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다음 주도 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입니다. 여간에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그 시간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계산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만 하신다고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날도 역시 사람을 위한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땐간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믿음을 갖고 그 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때와 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 때와 날이 어떤 조건, 즉 어떤 상황이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라고 하면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행사를 앞두고 때와 날을 정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정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나름 가장 좋은 날을 선택합니다. 그렇죠?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행사들이 어긋났죠.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죠. 그나마 또 세미 웨딩을 해서 다행이었는데 낭패를 본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도 아무 날이나 정할 수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나름 가장 좋은 날을 택해서 행사를 치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선한데, 그렇다고 하면 나를 정하시는 데 있어서도 역시 좋은 날을 선택하시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오늘 주신 말씀, 성탄에 관한 말씀이죠. 성육신에 관한 그런 그 말씀인데, 이 일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성탄이 있었던 때를 이제 밝히고 계시죠. 어느 때로 갑니까? 헤롯이 왕으로 있던 때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헤롯이 누구예요? 말씀은 다 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알죠. 갓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를 찾아와 가지고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루살렘이 소란해졌다. 굉장히 혼란스러워 했다는 거죠. 그냥 이 표현은 완곡하게 표현을 했었는데, 사실은 속된 말로 발칵 뒤집혔다고 표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발칵 뒤집혔다. 이런 일은 반란의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죠. 헤롯이 버젓이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왕으로 태어날 일을 찾는다면 왕자 아닙니까? 그렇죠? 왕자. 근데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러면 헤롯의 가문이 아닌 전혀 다른 누군가가 왕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더욱이 예루살렘 하게 되면 유대의 모든 정치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또 알게 모르게 그 정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엄청난 소용돌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밖에 되지를 않죠. 그래서 헤롯이 특단의 조치를 취했죠. 뭐예요? 베들레헴 근처 지경에 두 사라이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입니다. 후환을 없애버린다는 거죠. 이거 살려두었다간 이게 난리 날 테니까 아예 그냥 없애버리자 다. 당연히 예수님이 여기에 해당되죠. 그렇죠? 이런 짓을 벌인 사람이 헤롯입니다. 좋은 때입니까? 나쁜 때입니까? 헤롯이 이런 짓을 벌일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얼마든지 아실 수 있는 분이죠. 오랫동안 이 일을 계획해 오셨잖아요. 또 이 일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간의 모든 역사를 다 조율하셨고 조종하셨고 이끄셨고 섭리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헤롯 때가 아닌 다른 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헤롯 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좋은 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피하는 게 상책일 텐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때를 정하셔서 성탄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드러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어요. 우리가 말씀을 다 보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다고 그러지요.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18절에 이제 쭉 기록이 되어져. 당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하여서 이와 같은 예언이 되어졌을 때에 사람들이 듣고 이게 무슨 말인가 했을 겁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하는 사람이 아마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레미야 선지를 통하여서 예언된 말씀이 있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헤롯을 통하여서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긴 시간이 흐른 뒤에야 헤롯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야 비로소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나를 정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가장 좋은 날을 굳이 정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지 않은 날이라도 하나님은 그날에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어려움이 없는 분이에요. 인간은 지장을 받죠. 그래서 그런 날이라고 하면 피하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영향을 받지를 않으세요. 좋은 날이라고 해서 더 좋고 나쁜 날이라고 해서 안 좋고 그런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 될 수 있죠. 지약을 받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분이지요. 영향받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마지막 남은 주님의 재림은 어떨까요? 사람 생각에 그 주님 재림의 날이 가장 좋은 날일까요? 가장 나쁜 날일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야 이거 이때라면 피하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오셨어요. 재림은 어떨까요? 재림의 날은 어떤 날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드린 대로
사실 하나님 중심에서 가장 좋은 날이나 가장 나쁜 날의 차이는 없어요. 차이가 날 수가 없어요. 그냥 정하신 날에 뜻을 이룰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해방할 수 없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돼요. 그 날이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죠. 어떤 날의 상태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판단하는 그런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혀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기다리는 거죠. 내일도 기다리고, 꼭 오늘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좋은 날이건 안 좋은 날이건 따지지 말고 오늘이라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오늘은 좋은 날이기 때문에 기대하고 나쁜 날이기 때문에 기대 안 합니까? 오늘은 좋은 날이기 때문에 믿음을 크게 갖고 나쁜 날이기 때문에 믿음을 적게 가져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분은 나를 정하는데 영향받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날마다 기다리고, 날의 영향 때문에 믿고 안 믿고 기다리고 안 기다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저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이런 그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역시 어떤 날이 될지 모르죠. 그렇죠? 이제 막 시작인데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날이 될지는 사실은 몰라요. 그렇지만 어떤 날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